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로부터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길 청하며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연구하며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당신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과 연민을 더해 주시고 정부와 담당자들이 치료 방법과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들의 마음과 손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드리며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일하고 특별히 공경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대천사 라파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은 사순 제4주간 화요일입니다. 입당송 합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기쁘게 마셔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예수님, 사랑하는 도척 성당 신자 여러분, 제가 보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조금만 참고 하느님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이번 시기를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저희 미사 함께 봉헌하고 계시는 신자분들, 또 해외에서도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계신 신자분들, 또 비신자이시고 또 타 종교이긴 하십니다만은 관심을 갖고 미사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미사 지향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극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 또 자원봉사자분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극복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과 함께 이 어려움 중에 계시는 모든 분들 기억합니다. 또 미사에 대한 열망, 또 영적인 갈증 중에 계시는 모든 신자분들 기억하고요. 또 빅토리, 김아니스, 이아니스, 김은선, 느티나무, 또 포도사탕, 라온율리, 이바오로, 비우자, 이경미, 브릭스, 피아수산나, 지호최, 최숙자, 피앗엘리, 박연경, 박영실, 김동현 로사, 하느님 앞바다, 김한나, 루시아, 엔젤만 0719, 아베마리아, 또 손혜동, 라우렌시오 형제 자매님들의 미사 지향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참회와 기도의 때 저희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어 파스카 신비를 올바로 깨닫고 열심히 살아 형제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천사가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들어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는데 그의 손에는 줄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천 암마를 재고서는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가 또 천 암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가 다시 천 암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 그가 또 천 암마를 재었는데 그곳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치기 전에는 건널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하고서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돌아갔다. 그가 나를 데리고 돌아갈 때 보니 강가 이쪽 저쪽으로 수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가위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가위를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가위는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네. 하느님은 우리의 피신처, 우리의 힘, 어려울 때마다 늘 도와주셨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네. 땅이 들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깊이 빠진다 해도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네.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네. 하느님이 동틀녘에 구해주시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네. 와서 보아라.
주님의 업적을, 이 세상에 이루신 놀라운 일을,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차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강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제가 이러이러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한 이 마음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공유를 해드린 것 뿐이고요. 그 공유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의 한켠에는 이렇게 하니까 참 많은 은총과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조금 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려서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좋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해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있는 일련의 일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있었던 일들 중에 또 추가가 됐던 것들이 있어서 그 추가된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쭉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대충 씻고 묵주기도로 잠을 깨웁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정신의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잠이 깨고 나면 좀 제가 정신을 더 차리기 위해서 성물도라고 하는 물을 한 잔 마십니다. 묵주기도로 잠을 깨우고 묵주기도로 스트레칭을 하고 더 확실히 잠을 깨기 위해서 성물도로 물을 한 잔 마시면
개운해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사랑하는 말씀을 펼쳐서 모닝 말씀 커피를 진하게 한 잔 마시면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침 운동을 시작합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덤벨을 들고 신약이라고 하는 벤치프레스를 읽습니다. 열심히 구약이라고 하는 덤벨, 아령을 들고 신약이라고 하는 벤치프레스를 읽으면서 운동 노트에 오늘은 무슨 운동을 했나 하고 기록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기록을 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제법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쌓여진 기록을 보면서 무게를 조금 더 쳐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내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덤벨, 아령과 신약이라고 하는 벤치프레스의 무게를 높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내일은 마카베오기를 읽으면서 구약 덤벨 5kg를 늘리고 덤으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신약 벤치프레스를 10kg 정도 더 늘려야겠구나라는 또 계획을 다시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근데 요즘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홍삼을 한 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 소중한 에파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것 갖고는 제 운동량이 좀 부족하고 제가 힘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요즘은 제가 1:1 강사를 섭외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강사분이 오셔서 제 구약과 제 신약이라고 하는 운동을 다시금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과 시간을 내서 아침 기도회를 엽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찬양이라고 하는 보충제를 타주십니다. 그럼 제가 찬양이라고 하는 보충제와 영양제를 먹고 나니 오늘 하루를 살 체력이 마련된 듯 합니다. 무슨 보충제이길래 또 무슨 영양제이길래 효과가 이렇게 좋나 싶어서 잠시 섭취 전 설명서를 읽어보았더니 그곳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런 효과가 있는 보충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해 봅니다. 제가 요즘 제 건강을 위해서 또 조금 빠졌던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마시는 홍삼과 또 제가 섭외한 강사분과 또 그 강사분이 타주는 보충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는 건강이기 때문에 제가 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새벽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그냥 공유해 드려 봤습니다. 건강, 오늘은 건강이라는 맥락에서 같이 복음을 좀 차근차근 또 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우선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라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자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 근처에 많은 아픈 이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눈먼이도 있었고 다리 저는 이도 있었고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도 있었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치유받은 주인공처럼 38년간 알아서 누워 있는 이도 그 벳자타라고 하는 못 근처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자기의 치유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38년간 앓고 있는 이에게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그러자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먼저 저보다 그 못에 들어갑니다.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다시 하시죠.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 말씀이 끝나자 그는 곧 건강하게 되어서 자신의 들 것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치유된 이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시고 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근데 그렇게 치유를 받고 그가 들것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본 유다인들이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그러자 치유를 받았던 이가 대답을 합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뒤에 부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맥락에서 조금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복음의 내용은 대강 이래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상징적으로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참 상징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하느님께 지혜를 청했더니 다행히 분석의 지혜를 주셔서 나름대로 좀 약간 잘게 잘라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로 먼저 38년간 앓고 있더니 그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안에는 그 베짜타 목가라고 하는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는이,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고 그곳에는 38해나 앓고 있는 이도 있었다. 라는 말씀은 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이해해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각자 살아오신 세월만큼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년을 산 이들은 30년을 산 대로, 또 40년을 살아온 사람들은 40년을 산 대로,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셨던 분들은 그 세월만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기만의 다양한 사연들, 또 각자 고유한 사연과 더불어 각자 고유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길고 짧음과는 상관없이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연, 고유한 상황들이 누구에게는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기억되는 상황들도 있고, 아니면은 돌이키고 싶지 않은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사연과 상황들, 또 나쁜 기억으로 떠오르는 상황들, 마음 아팠던 상황들, 가슴이 정말 찢어질 것 같았던 사연과 상황들, 누구에게나 그런 상황과 사연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케이스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이 팔다리가 비틀어진 이들, 말라 비틀어진 이들, 눈이 먼 이들, 다리 저는 이들이 베차타 목가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은 각자 살아온 세월만큼의 고유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짜타 목가에 있는 이들 중에 특별히 38년간 앓고 누워있던 이에 가서 말씀을 하세요. 건강해지고 싶으냐? 건강해지고 싶으냐? 건강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양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살아온 세월만큼의 다양한 사연과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누구나 바라죠. 다 건강해지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상황 안에서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싶으냐? 오케이, 일단 건강해지고 싶으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렁거리는 걸 보고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건강해지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yes, 예, no, 아니요, 괜찮습니다. yes or no, 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세월에 묻혀서 살아오다 보니까 좋다,
싫다 또는 아니다와 같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잊어버리고 사는 저와 같은 또 저와 같은 모습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는 듯해요. 그러니까 세월 속에 묻혀서 정체되어 있고, 또 삶도 신앙도 지리멸렬하고, 삶도 무미건조하고 재미도 없고, 신앙도 무미건조하고 신앙도 재미가 없고 의미를 주지 못한다고 보여지게 느껴지는 관성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관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네 번째 넘어갑니다. 건강해지고 싶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뚜렷하게 대답하지 못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떤 상황인지 묵시록이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묵시록 3장 15절입니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이 상황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모습이에요. 오늘 38년간 병을 앓았다고 하는 이의 겉보기의 병, 물론 굉장히 아주 그에게는 치유받고 싶은 병이죠. 근데 또 상징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38년간 알아왔던 이의 진짜 병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변해버린 그 이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게 진짜 병이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정체를 겪고는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건강해지고 싶냐라고 오늘 물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 대한 질문 이미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38년간 알아왔던 이에 대한 분석을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분석을 잘게 한번 쓸어보죠. 자,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어나라. 두 번째, 내 들 것을 들어라. 세 번째, 걸어가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들 것을 들어라,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일어나고 들 것을 들고 걸어가야 하는 결정의 일정 부분은 내 몫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들 것을 들어,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어나고 들 것을 들고 걸어가야 되는 선택의 몫은 또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 나의 몫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묵시록이 또한 이렇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묵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시는 분에게 빗장을 제거하고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몫은 내 몫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어야 하고 내가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38년간 알아왔던 이들에게 하신 말씀,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은 결국 내가 일어나야 하고 내가 들어야 하고 내가 걸어야 하는 몫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이러저러한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저희가 무조건 예스라고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예스. 건강해지고 싶으냐? 제 상황이 이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건강해지고 싶어? 예스. 건강해지고 싶으냐? 아니, 다른 사람이 저를 모세에다 안 내려주는데요. 그게 아니. 건강해지고 싶어? 예. 건강해지고 싶어? 예. 제가 38년간 알아왔는데요. 그게 아니라 건강해지고 싶어? 예. 건강해지고 싶어? 근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건강해지고 싶어? 예. 건강해지고 싶어?
저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지고 싶어? 우선은 무조건 예스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스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는 건강해지고 싶으냐라는 것에 이러저러한 설명, 상황을 아시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질문에 예스, 예라고 대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예라고 대답을 하시는 그 시점에 지난 강론 때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무언가 변화의 시작이 바로 그 시간에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하는 몫이 분명히 있지만 이 몫을 해나감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다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기는 해요. 이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상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조금 이해하시기에 조금 더 까다로우실까 그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렇습니다. 일어나라. 이 부분은 성부 하느님의 도움으로 일어나시는 겁니다. 들 것을 들어라. 성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 것을 드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라. 성령 하느님의 격려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의 도움으로 일어나고 삼위일체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 것을 들고 삼위일체 하느님의 씨름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도움의 과정을 받는 도움을 받는 과정은 제가 마르코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좀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지고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반면에 어떤 건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져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이 말씀에 빗대어서 본다면은 오늘 38년간 알았던 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어나라. 그 내 들 것을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좋은 땅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일어나라. 첫 번째.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의 도움으로 돌밭의 돌을 걷어내자. 두 번째, 들어라.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시덤불을 걷어내자. 세 번째, 걸어가라. 성령 하느님의 격려로 땅을 일구어 좋은 땅을 만들자. 결국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이러저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우리 도척성당 신자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그렇죠. 예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대신 예라고 대답을 하시고 삼위일체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시면 좀 더 수월해집니다.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치유가 됐어요. 얼마 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너는 이제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근데 묘하게도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제가 읽을 때마다 감동하고 굉장히 가슴이 찡한 복음, 이거 너무 좋아하는 복음인데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한 여인을 빌미로 삼아 그 여인을 이제 붙잡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러저러한 판단을 맡기죠. 근데 이들의 전략이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복음이잖아요. 그러자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몰려있던 이들이 한 명씩 떠나가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남겨졌던 그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 기회의 말씀,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작은 아들에게 달려가서 작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심한 듯하지만 굉장히 뜨거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굉장히 그 어머니와 같다면 오늘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라는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그 느와르 영화에 나오는 쿨하고 멋있고 의리 있는 그 형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라.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 그러면 오늘 복음에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는 말씀과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느님께서 병이 있으시구나 라는 하느님 병을 알아냈습니다.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병이 하나 있는데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병의 병명은 과거 나쁜 기억 상실증이에요. 그리고 현재 좋은 기억 저장증입니다. 돌아오는 이의 과거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세요. 이분이. 그리고 대신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 모습부터만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병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제1독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은 이래요.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야, 이게 하느님 이런 분이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하느님의 마음인 성경을 통해 저희가 발견합니다.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기억되지 않고 과거에 대한 나쁜 기억 상실증, 과거 나쁜 기억 상실증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단 돌아와서 회개하고 사는 그 순간의 좋은 것부터만 기억하시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치유받은 이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쳐본다면, 첫째, 성부 하느님의 도움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아까 드렸던 말씀은 하느님의 도움으로 새 하늘을 봐라.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 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새 땅을 밟아라. 세 번째, 성령 하느님의 격려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부분은 성령 하느님의 도움으로 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느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들어야 할 것을 들으세요. 그리고 성령 하느님의 격려로 걸어가세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들 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오늘 복음의 핵심은 건강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강은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또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돌아와 당신을 찾는 이들의 과거의 나쁜 기억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시는 기억 상실증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라는 좋은 땅이 돼서 건강을 회복한 이들이 살아가는 지금만 기억하시는 기억 저장증을 가지고 계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다리가 아픈데요? 대답이 아닙니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저 잘 못 걷는데요? 대답이 아닙니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저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데요?
대답이 아닙니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저기 누가 날 데려가지 못합니다. 대답이 아닙니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는 예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우리 칠레 신자분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미국 신자분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또 어디가 있죠? 전국에 있는 모든 신자분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예, 예입니다. 예. 일본에 계신 신자분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예, 라고 대답하셔야죠. 프랑스에 계신 신자분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예. 독일에서 보고 계신 신자분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저 상황입니다는 건강해지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일어나시고 들으시고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삼위일체 바로 그 하느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느님께 기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새 하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성부 하느님께 청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 것을 들어서 새 땅을 밟을 수 있는 다리의 힘을 얻고 또 새 마음으로 새 땅을 밟고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격려를 우리 성령 하느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건강해지고 싶으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건강해질 수 없었던 상황에 매몰되게 만들었던 정체와 몸이 건조와 질이 멸령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시기보다는 우선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느님께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성부 하느님, 저에게 일어나 새 하늘을 볼 수 있는 새 마음을 허락하소서. 성자 예수님, 저에게 들 것을 들고 일어나 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당신 말씀으로 제 다리에 힘을 주소서. 성령 하느님, 제가 들 것을 들고 일어나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소서. 당신은 돌아오고자 외치는 이의 과거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시고 돌아와 현재를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습만 기억하십니다. 주님, 저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저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저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강릉 서두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 큰 도움이 돼서 저만 하기엔 너무 아까워서 신자분들께서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좀 해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일어서고 들 것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삼위일체 하느님께 청하시면서 나만의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나만의 기도회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제안해 드려요. 우선 묵주 기도를 5단이든 아니면 1단이든 바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든 아니면 다른 말씀을 펼치셔서 읽으시고 잠깐 묵상을 하시고 자신이 즐겨 부르는 찬양을 부르시면 됩니다. 요즘 장비 너무 좋잖아요. 유튜브에다 자기가 원하는 찬양을 뽑아서 쳐보시면 다 나와져 있습니다. 같이 찬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내실 수 있다면 소리를 내셔서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건강해지고 싶다. 기도의 형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시면 눈물을 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결심을 작게나마 하시고 다시 말씀을 읽으신 후에 마치시면 나만의 고유한 아침 기도회가 완성되게 됩니다. 저녁 기도회가 될 수도 있고 새벽 기도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묵지 기도를 바치시고 말씀 읽기와 묵상을 하시고 세 번째로는 찬양을 하시고 네 번째로는 기도를 소리내서 하시든 아니면 뭐 침묵 중에 기도를 하시든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로는 결심을 하시고 여섯 번째로는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치시면은 작은 기도회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제가 요즘 먹는 보충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먹는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건강해지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무조건 우선 예스라고 대답하신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고백을 미사 중에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마음을 모아 우리 다 함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성찬 전례입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제사가 저희 육신의 삶에 도움이 되고 저희 영혼에는 불멸의 영약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지키는 육신의 재계로 악습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덕을 실천할 힘과 그 상급을 내리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음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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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지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성 채송 합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네, 건강해지고 싶으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시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에 아멘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 기도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태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이 천상의 성사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어 저희 죽을 몸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평화에 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미사를 모두 마쳤습니다.